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로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일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러프킨의 잉여인간론. 이 사람을 1%와 99%로 나누는 겁니다. 또 그중 1%를 또 둘로 나눠요. 0.1%와 0.9%로 말이죠. 0.1%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0.9%는 그 0.1%를 알아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99%는 그냥 잉여인간이라는 겁니다. 잉여가 무슨 뜻이죠? 쓰고 남은 이런 뜻이잖아요. 쓰고 남은 인간, 즉 쓸모없는 인간, 이것이 잉여인간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 기분 나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잉여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냉정하지만 세상이 보는 잣대입니다. 세상은 정말 제레미 러프킨의 시선처럼 아니요 그보다도 더 악랄하고 세속적으로 인간을 보고 분류하고 정의합니다. 세상은 결국 0.1%의 VVVIP 사람들만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래도 0.9%는 떵떵거리는 VIP 대접을 해주고요. 어쩌면 오늘날 아직 남아있는 이 시대의 귀족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0.1%와 0.9% 총 1%를 상위에 두고 나머지 99%는 그냥 평범한 무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99% 이 나머지 안에서도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해서 서로도 돌이키재기하고 힘겨루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운영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며칠 살펴봤던 예수님께 나왔던 문둥병자는 아마 상위가 아니라 하위 반대쪽 0.1%였을 겁니다. 전체로 쭉 놓자면 끝자락 99.99%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겠죠. 세상이 보는 이런 잉여인간론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프로일까요? 0.1%요? 0.9%요? 아니면 뭐 50%요? 65%요? 99%요? 혹시 우리가 0.1%가 되기 위해 아니면 최소 0.9% 안에 들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 0.1%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음도 혹시 우리 자식들 0.9% 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닌지요? 혹시 우리가 99% 잉여인간으로는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 불안해하며 애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보기를 원해요. 잉여인간론은 뭐 괜찮은 이론 같아 보이지만 이건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뛰어난 인간, 특별한 인간, 남들 위에 있는 인간, 그 외에 나머지는 잉여인간 이렇게 결단코 구분 지으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모든 인간을 딱 하나로 정의하십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끼리 그 안에서 제 아무리 0.1%면 뭐합니까? 0.9%면 뭐합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뛰어난 0.1%를 가지고 죄로 치닫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다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말이죠. 가령 엔진이 다 고장난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0.1%, 0.9%, 99%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곧 곤두박질 쳐서 모두가 불타 죽고야 말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레미 러프킨의 주장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은근히 잉여인간론을 거들먹거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은사, 능력, 사명, 사역은 특출난 어떤 0.1%, 0.9% 어느 영빨 좋은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만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은근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신도는요. 저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제가 지금 믿은 지 첫 때라서요. 그런 거는 뭐 훈련 잘 받으신 직분자들이 하시고요. 자, 믿음 부족해서 은사가 없어서 사명감이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은혜 앞에서 구원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잉여인간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 능력, 사명은 상위 1%, 상위 0.9%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뛰어나고 특출한 자에게만 보너스로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 향하시는 자,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고로 우리 숙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끄덕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삶에 담아 순종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99.99%에 해당되었던 문둥병자에게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그에게 그가 직접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그 잉여인간으로 버려진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깨끗함을 받으라시니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데 작동한 것이 역할을 한 어떤 능력을 발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헌금을 냈습니까?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사역을 했습니까? 40일 특별 제사를 드렸나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어떤 0.1%의 특별함, 0.9%의 잘나감, 99%의 평범함, 그냥 그러려니함, 99.99%의 형편없음, 초라함이 아니라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유일한 단서입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예수께서 I am willing, 내가 간절히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냐고요. 구원받았노라고, 영원한 천국을 살 것이라고, 또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자유한다며 어떻게 자신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0.1%여서요? 우리가 1%여서요? 아니요.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요. 주님이 원하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픽업하셔서 우리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 지심으로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내뱉으시면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입으라 하셨기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신 사람이다. 이것을 좀 강력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TV를 보면 나는 솔로, 이런 일반인들의 미팅, 연애 프로그램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계속 인기인 것 같아요. 남자넷, 여자넷 나오잖아요. 중간에 서로를 원하면 데이트 신청권을 이렇게 자매들이 주고 형제들이 받는데요. 어떤 남자분은 여자분 3명의 원함을 동시에 받는 거죠. 1대3 데이트를 합니다. 주변 남자들이 부러워하죠. 반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홀로 숙소로 가거나 혼밥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 원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원해서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원해서 함께 알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 홀로 계신 어머님이 자식들이 방문하면 너무 좋아서 전날부터 장보고 준비하시잖아요. 왜요? 자식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나를 원한다고, 그 마음 하나에 그냥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막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시냐?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놀라운 진리로 하루하루를 정말 좀 부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 그 원함을 입은 사람, 문둥병자는 삶이 변했습니다. 44절에서 45절이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문둥병자는 종교적으로 철저히 격리되었고 버려졌습니다.
유대사회 공동체로부터도 끊어졌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원하신 자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이제 당당히 입증될 만큼 회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상위 1%가 되는 것, 상위 0.9%가 되는 것, 상위 0.1%가 되는 것,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뉴스만 기사들만 봐도 상위 1%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상위 1%도 우울하고 잠 못 이루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이슈들이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진짜 회복은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입증되어 있다. 오히려 잉여 인간이라고 나누고 구분하는 세상 앞에 가장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유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그것, 바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의 찐 능력, 부유함, 힘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자는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다. 그분이 나를 원하신다. 깨끗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나도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만큼 이제 주님을 더 널리 퍼뜨리고 전파하는 좀 주님의 원하심을 입은 자답게 하루를 살아도 좀 그렇게 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부유인간입니다. 세상은 잉여 인간이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범접할 수도 없는 우리는 부유인간입니다. 왜요? 천하보다 크신 주님이 원하신 사람이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원하시면 세상보다 큰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잉여 인간론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나는 부유하다. 이런 좀 부유인간으로 하늘의 부유함으로 주 예수 안에서의 그 부유함으로 존재 부유함으로 존재 부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누구 간데 내 너를 원한다 하시며 지독한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잉여 인간론을 말하며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하며 무너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부유하다, 부유인간으로 살며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한 부유함, 하늘 자존감을 가지고 주 예수님 끝까지 따르며 그 예수님 전하며 널리 전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